옛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말한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 예수 믿으면 얻는 복, 또 예수 믿는 자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선언한 복과 저주,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 비슷한가, 이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선 복이 먼저 나왔으니까 복부터 해야 되는데 복 먼저 하고 저주 나중에 하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저주 먼저 하고 순서를 바꿔갖고 복은 조금 있다가 하고 마지막에 복 이야기하고 앞에 저주 이야기. 저주가 아니고 저주 비슷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스라엘은,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신적 이스라엘이고 진짜 이스라엘은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어떤 유대인?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로마서 2장 28,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에 의한 것이라. 즉 진짜 유대인은 영혼의 유대인, 거듭난 성도,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죄패에 붙은 유대인은 육신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유대인.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어떤 유대인? 진짜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마음에 할례 받은 거듭난 성도가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것이라. 영, 성령에 의한 것.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5절.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다른 신을 섬긴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라고 이해하면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나의 명령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본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디로 빠지느냐? 다른 신에게 빠진다. 그 다른 신이 뭐냐? 마귀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누구에게 붙들려 버린다? 마귀에게 붙들려 버리는 것을 말한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세례 요한, 때로는 예레미야나 예적 선지자 중 하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가는 요한의 아들,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을 받았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육체가 아니요, 육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니라. 그래서 복받은 게 뭐냐? 성령 감동 받은 것, 성령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온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입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저주는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순간에 마귀에게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니까 너 복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 사랑입니다. 자기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뭘 잘 아는가 하면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 딱 구별을 잘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 아닌 게 구분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인정은 사랑이 아님을 딱 감각을 해버립니다.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안 받아주신다. 이제 본성적으로, 인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되지요. 예수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색하시고 아주 무한스럽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예. 즉 가끔 이 비슷한 농담 비슷하게 저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담임 목사가, 제가 은퇴하고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 온다. 예, 저는 반대합니다. 예, 저는 반대예요. 예, 교회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말을 막 진짜 적나라하게 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아 물러가라. 예.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베드로가 며칠 동안 예수님 안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예, 제 추측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시험 들어가고 안 따라다닌단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예, 제 추측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막 성경은 딴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의 일을 기록해 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다. 자기는 생각 기껏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근데 그거다 대뜸 그것도 막 부드럽게 말해도 될 낀데, 근데 이런 말은 부드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 뭐 대뜸 해야죠. 벼락을 치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점이 뭐냐?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자주자주 마귀에게 붙들린다. 우리가 마귀에게 완전히 끌려가지는 않지만은 자주자주 마귀가 툭툭 건드려서 넘어뜨린다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게 뭐냐? 시험에 드는 것. 시험에 드는 게 뭐냐? 죄에 붙들리는 것.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순간적으로 미혹됨. 요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게 뭐냐? 저주받은 영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주받은 영혼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저주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살죠. 누가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면 아주 흐뭇하지요. 그러다가 그걸 하면 안 된다. 와그라는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심리사가 그냥 확 비틀어지잖아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저주받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게 바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같이 한 집에 살아도 그 부인들이 은사가 있잖아요. 잔소리 은사. 그건 다 갖고 태어납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발휘하잖아요. 자주 잔소리 막 합니다. 그럼 남편들이 어쩝니까? 그 듣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버럭버럭 하요. 그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이다. 시험에 드는 게 뭐라고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마음 상태가 되는 것. 운전하다가 우리는 뭐 남자들 대체로 운전 많이 하니까 그런 그 경험 많죠. 갑자기 차가 막 끼어들었다. 그러면 신경이 곤두서고 하니까 입에서 말이 좀 거칠게 나가죠. 기억시어 쌍기역, 쌍시어 비엄니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게 다 뭐냐? 불신자들의 말입니다. 그게 저주받은 영혼에서 시험에 드는 게 뭐냐? 내 원래 상태,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상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받은 상태가 되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 시험에 드는 것, 내 태어나기 전에 내 성품에 붙들리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어떤 자기? 내 원래 태어날 때의 내 심사, 그것을 배척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싸워 이기는 사람. 우리는 그런 일 자주 당합니다. 옆에서 이제 듣기 거북한 말 자꾸 하잖아요. 그럼 속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거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잘 물리치는 것. 그게 깨어있는 성도.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밝으면 자기 속에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 저주받은 내 본래의 성미가 올라오는 것을 딱 봅니다. 딱 보고 물리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나그네와 그류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계속 깨어있는 성도, 날랜 용사 같은 성도, 마음이 깨끗하고 밝은 성도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심기의 불편함 올라올 때에 딱 압니다. 감각이 딱 옵니다. 그래서 이걸 억제합니다. 물리칩니다. 어떤 때는 그게 계속 파도같이 계속 달라들 때는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니이다를 잘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아무리 끌고뜯고 막 퍼부어대도 끄떡없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집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회의할 때도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의할 때 보면 자기 의견을 말했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거 뭐 대뜸 그냥 발끈해갖고 그러면 자기 의견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도 좀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속에서 확 일어나는 거죠. 택도 없는 말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는 기껏 교회를 생각해서 말하는데 그 자기 의견에 대해서 대뜸 그 대침을 놓으면 기분이 또 확 비틀어집니다. 그럴 때에 날랜용사 깨어있는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를 기억하여 말씀 기억하여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을 받아 어떤 복을 받느냐?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오는 복,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는 복, 말씀이 내용을 딱 비춰주니까 그런 일을 딱 당하면 그 말씀이 딱 빛을 발합니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말씀이 딱 붙들어줍니다. 자, 이런 거는요, 여러분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다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성경대로 된다를 자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다. 마귀에게 붙는다. 그게 다른 신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뚝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은혜에서 뚝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누구에게 붙는다? 베드로처럼 마귀에게 탁 순간적으로 마귀가 탁 넘어뜨리니까 마귀 품에 톡 떨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는 이런 걸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도 피곤하니까 눈이 자꾸 내려오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아주 복된 소식을 하나 전할게요. 저도 예배 시간에 졸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인가 하면 전날에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할 때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 오는가 하면 어제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좀 몸이 피곤하다 하면서 꼬박할 때 내가 피곤해서 존다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피곤해서 존다라는 마음이 싹 일어나면 그냥 조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니다. 그 정도 해갖고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아니다. 내가 내 생각에 넘어지는 거다라고 깨달아야 이깁니다. 안 그러면 자기 생각에 동조하고 그 생각을 피난처로 삼고 그 졸음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예배가 끝나면 졸음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졸고 싶은데 어젯밤에 내가 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그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생각에 부채질을 해주는데 그 홀랑 넘어가요. 자기 생각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때에 졸아본 경험이 있어서 근데 한 번 졸면 계속 좁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자기 품에 한번 들어온 거는요, 안 놓칩니다. 또 와요. 네 지난 주일에 예배 시간에 내 품에 안겨 잤잖냐. 한 번만 하고 끝이가 아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장성하여. 죄는요 한 번으로 안 그칩니다. 집에서 썽 한 번 내지요, 한 번으로 안 그쳐요. 또 썽냅니다. 썽낼 일이 또 생겨요. 그럼 또 썽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라는 그 생각에 또 끌려가서 유혹에 빠집니다. 눈이 밝은 사람, 잘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눈이 밝습니다. 뭐가 유혹인지를 딱 알아차려요. 아까 제가 조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 빠지는가? 내가 어제 일을 좀 많이 해서 늦게 자서 존다라는 유혹에 딱 들어갑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이렇게 줘요. 그럼 그 생각에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 눈 밝은 사람은 그거 내 생각의 유혹이다. 물러가라. 또 썽내는 사람도 그 속에 왜 썽을 계속 내느냐?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 내가 네 위하여 네 잘못된 거 고쳐주려고 일하는 거야 라는 합당한 생각에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은 유혹이 뭔지를 딱 꿰뚫어보고 마귀의 유혹,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마귀의 유혹을 잘 물리칩니다. 여러분, 면류관 얻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 얻는 큰 용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자가 큰 용사요 큰 면류관을 얻느냐? 세밀하게 꿰뚫어 보는 자, 촘촘하게 회개하는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를 깨달아 아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다. 구약에는 바알 아스다로 섬겼던 그 역사들, 다른 신 섬겼던 그런 역사가 쭉 나오니까 예수 믿는 오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도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뭐냐? 바알, 예를 들면 바알은 어떤 신인가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신입니다. 그걸 염원해서 만드는 게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비느냐? 내 잘되게 해주세요. 요게 소망입니다. 땅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딱 깨닫는 게 눈 밝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뭐가 잘 되는 거냐? 영혼이 잘 되는 것. 요게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은 그거는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뭘 붙들으라? 그림자를 붙들면 너 진짜 붙들어야 되는 건 놓쳐야 돼. 놔야 그걸 붙들어. 진짜 붙들어야 되는 건 뭐다? 내 영혼 잘 되는 것. 내 영혼 잘 되는 게 뭐다?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내 영혼에 확 밀려 들어오는 그 놀라운 성령 감동.
그의 광채에 압도됨, 말씀이 꿀보다 달아짐, 이거 붙들라고 몸부림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딱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다, 진리의 말씀은 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진리가 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어떻게 알아라? 맛보아 알라. 진리를 어떻게 알아라? 체험으로 알아라. 체험이 없다? 순종 안 한다. 체험이 없다? 헌신 안 한다. 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다, 은혜에서 떨어져서 죄에 붙어버린다. 어쩌다가 기우뚱할 수는 있지만은, 어쩌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깨어있는 사람은 발딱발딱 잘 일어납니다. 즉 회개를 잘한다.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었다가 어디에 빠지느냐? 악에 빠져버린다. 즉 은에서 떨어져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들어가고 나오지를 못한다. 그게 바로 저주받은 바 된 영혼. 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나옵니다. 첫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열심히 있습니다.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5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열심은 있다 이거죠. 일 열심히 한다 이겁니다. 주의 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전도의 일도 열심히 하는데 아주 충성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남은 교회를 위하여 세 개의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첫째가 깨어 있으라. 열처녀 비유. 요점은 깨어 있으라. 어디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고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다. 깨어 있으라가 뭐냐? 기름 부음 안에 있으라.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 감동, 은혜의 강물,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부산에서 순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느 교회 출석할까 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권유를 아주 간곡히 해서 그 권사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야? 순천 지역 여전도회 회장. 굉장하죠. 근데 거기에 출석하면서 옆에 그 권사님 옆에 앉았는데 이 권사님 예배 때 아멘을 잘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뭐. 뭔지 아시겠죠? 예배 시작할 때는 안 하던 찬송까지는 괜찮는데 목사님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 그때부터 아멘 막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만 딱 끝나면 이제 눈 반짝 뜨고 그래서 이 땅에서 유명하다고 천국에서 유명한 건 알겠구나. 이 땅에서 큰 상 얻는다고 천국에서 큰 상 얻는 건 알겠구나를 깨달았답니다. 뭐가 없습니까? 열심히 기관 일, 여전도의 일은 하는데 그 재미 붙여갖고 사람들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재미 붙여갖고 근데 뭐가 없다? 기름이 빠졌어. 생수가 쏙 빠져버리고 생수통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너 나 사랑하는 사랑은 없어졌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너 미적지근한 신앙을 버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저주받은 바 된 것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영혼의 모습은 못 본다. 왜? 눈이 멀어서. 자기 영혼이 어떤지를 못 보고 있다. 너 벌거벗었다. 너 가난하다. 너 공고한 영혼이다. 깨달아라. 은혜에서 떨어짐. 이게 바로 저주받은 바 되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어떤 신? 마귀. 믿노라 하지만은 벌써 마귀 품에 들어가 있다. 끝으로 복, 예수 믿는 복이 뭐냐? 은혜의 생수가 내 영혼에 임하여 내가 깨끗하게 됨. 말씀이 꿀보다 달도다. 말씀이 마음에 늘 감동되어 내 영혼에 기둥 같은 말씀들이 착착 세워지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일을 딱 당하면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 영혼 안에 딱 뿌리를 내렸으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게 복받은 성도. 뭐가 떠오른다?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이게 없으면 말씀이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허둥지둥 사람의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복받은 성도, 깨어있는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말씀이 꿀보다 달도다. 말씀이 마음에 딱 감동되어서 어떤 어려운 공경에 딱 당하면 이 사람은 그 말씀, 깨달은 말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여 길을 주시옵소서. 주여 홍해 밑바닥 감추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길이 딱 열립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직장 생활하는데 연말이 돼서 연말 그 하는 회식이 뭐죠? 종무식이요. 예. 그런데 이 테이블별로 이렇게 이제 과자 놔놓고 뭐 맥주 놔놓고 이렇게 막 파티를 합니다. 그 회사에 높은 양반이 와서 맥주를 갖고 와서 그 예수 믿는 청년한테 딱 주면서 어이 김군 오늘은 한잔 하세. 딱 주니까 이 김군이라는 이 예수 믿는 청년이 응격길에 딱 받긴 받았는데 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못 먹습니다. 이 말이 입에서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부장님 방금 내가 그 맥주 캔 안에 담배에 꽁초 넣었는데 그 부장이 딱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김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피할 길을 순간적으로 촥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어김없이 집행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이 꿀보다 달함. 예수 믿는 즐거움 어디에 비하랴. 예수 믿는 즐거움이 늘 충만함. 말씀이 꿀보다 달아짐. 천국 광채 예수님의 얼굴빛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어떤 빛? 예수님의 얼굴빛이. 성경 펼치면 빛이요. 어두운 영혼 밝게 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뭐가 가장 큰 복이냐? 예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음성,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하며 나그네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복음의 능력, 십자가로 나를 격파하시고 그 보혈로 씻으시고 새 생명,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따라 새 영혼을 만드시고 말씀이 꿀보다 달다. 나의 신랑 예수님, 나는 그의 신부, 참 사랑, 신랑 사랑, 처음 사랑, 그 사랑에 늘 감격하여 말씀 즐거움, 주님 섬기는 즐거움이 늘 충만하여 모든 시련, 모든 강고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